1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4페이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가 크게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 대접 이렇게 새 7 시리즈를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개의 인이 떨어지기 전에 또 지상에 있는 7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 7 교회를 향한 말씀이 나오면서 하늘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가를 이제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제 7 인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7 인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수많은 재앙과 기근과 전쟁과 죽음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막간에 잠깐 등장을 합니다. 7개의 인이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7개의 나팔이 등장을 하죠. 자, 7개의 나팔이 울리면서 땅과 하늘과 바다와 강과 물들의 3분의 1들이 상함을 방하게 되고 온 세상이 뒤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일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됩니까? 작은 책을 가진 천사가 등장하고 그 천사를 통해서 책을 먹은 하나님의 교회가 증거하는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간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 이제 7 대접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7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뭐냐면 7 나팔은 어떤 면에서 경고가 굉장히 강한 재앙들입니다. 3분의 1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촉구하는 것이 7 나팔 재앙의 이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어떤 재앙입니까? 7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 7 대접 재앙은 경고에 그치는 재앙이 아닙니다. 이 7 재앙으로
지난주 15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이 7가지 대접을 통해서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되는 경고를 통해서도 그들이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으로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이 땅에 부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16장부터 펼쳐지는 이 7대접 재앙, 이 7대접 재앙은 우리가 7 나팔 속에서도 보았었는데 첫 번째 이 4개를 함께 묶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접부터 4번째 대접까지는요, 7개의 나팔처럼 어디에 부어지고 있느냐면 자연과 사람에게 재앙이 부어집니다.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의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거더라. 자, 첫 번째 나팔이 울릴 때는 3분의 1의 영향만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대접이 쏟아질 때는 3분의 1이 아니라 땅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 재앙이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어떤 재앙이며?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틀림없는 건 뭐냐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건강과 질병과 그 몸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왜 짐승들에게 절을 하죠? 사람들이 왜 짐승의 표를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그죠? 이 땅에서 좀 마음껏 누려보기 위해서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겁니다. 누구에게 난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여러 가지 문화 정책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그 당시는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황제 숭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그들의 생활이기 때문에 뭐 그거 한 번 더 절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런데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생계의 위협이 있고요, 사회적인 지위를 빼앗기는 거고 결국에는 생명까지 위태롭게 되는 일이에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혹한 처벌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절하는 문제, 짐승의 표를 받는 이 문제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 숭배는 결국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양심에다가 전신 마비 마취 주사를 맞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한번 우상에게 또 우상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 심장에, 양심에 이제는 마비가 오면서 더 이상 깨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한번 절했다 안 절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켜 놓는 일이 있기 때문에. 왜 그래요?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이 땅에 좀 편안하게 살아보겠다고 자기의 양심을, 신앙의 양심을 거스려서 짐승에게, 우상의 표에 여러분 그렇게 받고 절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오히려 더 엄청난 손해보는 장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뭡니까? 그들의 몸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재앙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 땅에 있는 우상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어찌해서든 이 땅에서 내가 좀 편안하게 누려보며 살아가겠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이 7 대접 재앙에서요, 성도들은 제외가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황제에게 절하는 이유는 그냥 지위 유지하고 재산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종기를 내려서 고통스럽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여기서 둘째 대접 재앙은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됩니다. 자, 셋째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에 부어지니까 물이 모두 어떻게 되어져 버립니까? 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바다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물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과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그 뒤에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천사의 음성이 나와요. 우리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을 향한 징계와 심판이 뭐 때문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피를 흘린 것 때문에, 성도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피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바닷물과 강의 근원의 모든 물들을 전부 피로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 일이 이 땅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불신앙 가운데 남아있던 세상 사람들과 권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뭐로 임하고 있습니까? 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5절에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5절에 보면 천사가 나오는데 어떤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을 차지한 천사, 이렇게 나와요. 자, 천사가 있는데 어떤 천사로 소개돼요? 물을 차지한 천사.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물들의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7장 1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7장 1절.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가보면요, 여기에 네 천사가 나오는데 이 네 천사는 어떤 천사일까요?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 사방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주관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장 18절로 가봅시다. 14장 18절. 자, 14장 18절에서는 어떤 천사가 나오죠? 14장 18절에서는 무슨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물, 불, 바람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 물난리가 나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불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바람이 막 불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자연현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자연현상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물을 주관하는 천사, 물을 통제하는 것, 물을 다스리는 것, 이거 누구의 손에 있냐는 거예요.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물, 불, 바람, 이 땅의 모든 자연현상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을 다스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물이 피로 다 변하는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공정합니다. 의로우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정말 눈물 흘리고 의로운 피 흘리는 것에 대한 합당한 심판으로 이 땅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어떤 면에서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공격하고 대적하고 비난하고 핍박해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힘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핍박해요. 공격해요.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성도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작게 공격을 받으면 되갚아주는 것이 많이 되갚아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우리를 공격해와도 우리는 공격할 힘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누구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찝쩍거려도 우리는 제대로 가해를 못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이 흘린 그 흘리게 만든 피값, 눈물, 고통의 값 내가 반드시 다시 되찾는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공의로우심을 표현하고 계세요. 세상 권력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그 불의한 권력이 영원할 것 같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흘린 피에 대해서 눈물에 대해서 그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손에서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 찾으십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일이 더 많아요. 때로는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해요. 그런데 누가 다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몇 배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동일하게 갚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조금 당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탈취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숙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흘린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억울함 속에서 흘린 눈물이 있으십니까? 피가 있으세요? 고통이 있으세요? 탄식이 있으세요? 그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땀 절대로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과를 다시 찾으십니다. 자, 네 번째 대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8절에 보면은 태양이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불에 타버립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 뜨거움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냥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그냥 지는 것 같죠? 그게요, 하나님께서 다 손으로 붙들으셔서 그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는 대로 하나님의 손에 실이 붙어서 지금 그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이
바닷물이 육지로 넘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경계선을 그어놓으셨기 때문에 바닷물이 거기까지만 오는 거예요.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놓으셨고 경계선을 그어놓으셨고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놓으신 것을 딱 놓아버리시잖아요. 그 줄을 딱 재버리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다가 쓰나미가 되어가지고 육지를 그냥 넘쳐 흘러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태양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가하셨어요. 지금 태양이 어느 정도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일정 온도가 유지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빛을 쏘더라도요, 그 빛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만 쏴라 하고 하나님 원칙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빛이 통과하며 들어올 때 적외선, 자외선 어느 정도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통과되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 번째 대접을 딱 부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 갑자기 힘을 가지고 쫙 더 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cm만 가까워져도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태양과 지구가 1cm만 가까워도요 우리는 다 죽어요. 1cm만 멀어도요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양에다가 제한된 그 능력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해제시켜버리면 더 크게 사람들을 상하게 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접을 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심판의 도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들이 임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재앙의 근원으로 바뀌어요. 온 자연계와 지금 전 우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재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과학적인 관점으로만 여러분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연 현상으로만 자꾸 해석하지 말고 그 배후에 누구의 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대접이 부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다섯 번째 대접이 부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재앙이 부어집니까? 어디에요? 짐승의 왕좌에 부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재앙, 나팔재앙을 봤을 때는 이 대접재앙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자연에 임하는 재해 아니면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재해 그 정도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대접은 짐승의 왕좌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짐승이 누구였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볼 때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용으로 상징되는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마귀가 사용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상징, 그게 짐승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짐승이 앉아있는 그 왕좌의 대접을 쏟으신다는 거예요. 앞에 있던 인이나 나팔 같은 경우는요, 그 경고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이 대접은 심판이고 재앙입니다.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심판, 그 자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지금 심판하고 있어요? 짐승의 왕좌, 적그리스도의 왕좌에까지 하나님의 재앙의 대접이 쏟아지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왕좌의 대접에 쏟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어두워지죠.
초대교회의 시대는 로마가 바로 이런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어요. 그들이 전성기를 줄다름 치르고 있을 때 주님이 5번째 대접을 그 로마에 부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혀를 깨문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고 아프면 자기 혀를 깨물겠어요.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도리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얘기했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4번째 재앙과요 5번째 재앙에서 부어질 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이 있어요. 9절하고 11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뭐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는 왜 재앙을 내리시겠어요? 그렇죠.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행실을 돌이키는 것이 목표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재앙을 당하면 당할수록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도리어 뭐예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회개의 때가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요,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경험하게 될 날이 옵니다. 어떤 날이요?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다시는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절대로 회개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그런데 항상 머물러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머물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때가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해도요, 사람들이 울지를 않아요. 어떤 고난과 재난과 재해와 불행과 고통을 가끔 당하면 사람이 좀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영혼 속에 깊은 고통을 느끼고 좌절과 고독과 어떤 깊은 고통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돌아오지를 않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요, 서구 사회는요, 점점 그렇게 거의 다 변해가 버렸습니다. 소위 영국, 미국 같은 선진 사회들은요, 복음이 전해져도 복음에 대한 반응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시대가 도래해버렸어요. 오늘 한국 사회는 어떤가요? 한국 사회도 완전히 가진 않았지만 그만큼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친지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그 영혼들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섬기고 격려해야 됩니다. 때가 지나면요, 다시는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강팍한 때가 우리 사회에도 밀려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어요. 서구화가 너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은혜가 가능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한 때가 제한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한정 확대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을 닫고 돌이키지 않는 때가 온다니까요. 은혜가 멈추어지는 때가 온다니까요. 대접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러기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부담과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우리 교회같이 새생명 전도 축제 점점 사라져 갑니다. 왜요? 말해도 안 오거든요. 교회에 이제 사람들 안 와요. 안 해요. 왜? 하면은 나만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 행사를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이렇게 변해가 버렸어요. 전도, 하도 옛날에 전도로 들들들 볶아놔가지고 전도하라고 하면은 이제 막 도망가죠. 인기 없는 시대가 돼버렸죠. 여러분, 그러나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교회와 성도는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은혜 안에서 눈물 흘리고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때가 영원하지 않아요. 때가 지나면요,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은혜가 머물러 있는 이때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우리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정말 영혼을 향한 불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중심 속에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들의 영혼의 상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잠들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여러분, 금식기도 하셔야 돼요. 그들의 영혼을 놓고. 왜? 지금 임박해져 오고 있거든요. 대접의 재앙이 부어지는 임박한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어떤 큰 일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 이때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질 마지막 때라고 우리들은 생각하면서 그저 익숙하게 종교 생활하는 것에 만족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여러분 주위에서 아직 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을 놓고 정말 눈물로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저들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고통에 매여 있는 자녀들을, 절망과 굶주림 속에 있는 저들을 정말 그들의 눈물을 씻기기를 원한다고, 정말 부르짖어 구원할, 나를 위해 가서 사랑을 전할 자, 정말 그러한 자로 하나님